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들 합니까? 나는 그래도 정의롭게 살았어.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진실하게 살았어. 때로는 나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때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운이 좋았어. 때로는 내 배경이 괜찮았어. 라고 각자의 사람들이 자기가 성공한 담을 이야기하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누구같이 게으른 그러한 인생을 나는 살았어. 어떠한 사람은 참 나에게는 재수가 없어. 나에게는 참 운이 안 따라줘. 아니면 어떠한 사람은 난 만남이 정말 부모님 만남부터 시작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지인들의 만남, 그 모든 내 주위에 나와 관계된 그 만남이 참 재수가 없었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이 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실패가 뭡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근본이 여기에서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간의 실패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성공이든 실패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원죄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도 얼마나 많은가 나를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는 주위에 친구들도 많았고요. 술 친구도 많았고요. 자기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자기가 걸어가야 할 그 만남의 사람들도 괜찮은 사람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씩 끊어져 가는, 그래서 세상 말로 맞는 쪽박을 차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졌던 그러한 둘째 아들의 신앙 고백을,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말씀하셨지요. 신명기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출입시키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들을 지켜라.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가지고 그걸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책무가 뭘까요? 각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을 재앙으로 안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라.
구원받은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 종이 2023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켜라 외쳤습니다. 주의 종이 볼 때에 안타깝게도 복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이게 아닌데, 정말 복음으로 결정 내리고 결단 내리는 믿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고 약하신 분이 아닌데 왜 저렇게 약한 믿음을 가지고 약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을까?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2024년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작하자. 아멘입니까? 그러면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될지 앞으로 2024년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강하게 때로는 엄하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잠깐 말씀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외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우리 외할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아주 유교적이신 분이에요. 우리 어머님 학교에 안 보내신 분이에요. 여자는 공부할 필요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외할아버지는 담뱃대 길게 이렇게 하고 턱턱턱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누님한테 누나 그러면 야단 맞아요. 회초리가 있어요. 그 회초리를 아예 만들어 놓으세요. 그 옛날에 회초리 있잖아요. 그 쌀이비 같은 거. 그거를 아예 만들어 놓으셨고 당신 앞에 딱 갖다 놓으세요. 할아버지 앞에 딱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누님한테 누나 그러면 이리 와. 그러면 일단 맞아. 너 왜 맞을까? 누나라고 불러서요. 누님이라고 부르래요. 우리 용이 아빠가 저랑 1살 차이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형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형님. 형이라고 부르면 바로 때려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용이 아빠가 저한테 욕했다 그러면 맞아요. 엄청나게 맞아요. 그 쌀이비로 엄청나게 때려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생하고 우리 할아버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한테는 안 맞아. 할아버지 교육 방식이 안 맞아. 왜냐면 맨날 얻어 맞아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외할아버지의 교육이 그 당시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저의 어떤 인격과 아니면 저의 삶과 저의 어떤 사람들의 만남과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에게 2024년도에는 좀 약하게, 2024년도에 좀 강하게, 엄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강하고 엄하게 야단도 치게 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렘넌트들도 오늘 광고에 한 것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구든지 체크해 주는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없어요. 그거를 지금 제가 다구치는 시간을 가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영적 성장이 되어지면,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신 한상훈 목사님이 나에게 이러한 메시지, 나를 이렇게 영적으로
나를 다듬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질까라고 생각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대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피복음, 그리고 광야의 길, 그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 그것들을 우리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민족을 출애굽시켰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그 후대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거를 못 느끼게 살아간다면 그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의 세대는, 저는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 시대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왔고 어떻게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교회를 이루어갔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했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어떠한 사역을 했고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자랐고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어떨까요? 지금 저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체험이 뭔지 모르고 기도의 맛이 뭔지 모르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들이 임한 것들을 맛보지 못하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럼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만약에 그러한 시대가 오면 우리의 후대들에게 반드시 창세기 6장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시대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임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신앙,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이 참 고통스러운 예배의 시간이 될 거예요. 무의미한 예배의 시간이 될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 영적 반응이 없는 신앙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언약은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명령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의논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참고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의 의견을 하나님 참고하시던가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나온 이 예배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환경을 참고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어떠한 생각을 참고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적이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각자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적 성향들이 다르겠죠.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면 자유주의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겠고요. 해방신학을 가지면 해방신학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의 속에
불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불신앙으로 받아들이겠죠.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상처로 받아들이겠죠.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음을 믿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존재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원죄로 죽은 영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에 피언약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탄과 세상 현실 그리고 자신의 영적 문제에 잡혀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문제와 상관없이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겠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피복음은 하나님의 생명 언약이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피는 나의 생명 언약이다. 죽은 영은 인간이 노력 아무리 해도 그리고 애쓰고 힘써도 그리고 아무리 희생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사랑으로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죽은 영이 살아날 수가 없다. 에베소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가 나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들어야 내게 구원을 얻는 믿음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영적 관계를 맺은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왔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는 나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내 원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야 라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들어질 때 여러분에게 생명 있는 믿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시편 90편 2절의 말씀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성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원자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우리에겐 필요치 않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다른 것은 필요치 않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백성의 구원도 영원하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세계의 자연이 진화로 움직이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 세계가 사람들에 의하여 움직여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자연은 진화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짓 학문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금 정치인들의 머릿속에, 학자들의 머릿속에, 문화를 움직이고 있는 머릿속에, 그리고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금 사탄의 거짓된 그 학문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화론.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상하지요. 인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절에 5가지 사명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5가지의 사명이, 첫 번째 뭡니까? 생육입니다. 결혼입니다. 결혼하고 아기를 안 낳겠다, 그럼 처음부터 저주받은 가정으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번성하겠다,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충만하겠다,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누리도록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 정복하게 하시겠다,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다스림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5가지의 축복과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예배를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5절에 육신을 놀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육신을 놀리고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영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기 싫다, 그리고 놀고, 그리고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냥 게임만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 바랍니다. 난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5절에 육신을 놀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움직여야 됩니다. 육신을 놀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영적 싸움을 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의 사람이란 맞다면 영적 싸움을 하세요. 왜 영적 싸움을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고 도피하려고 합니까? 왜 그걸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다 뺏겨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다 뺏겨요. 내 자신의 영적 문제와 영적 싸움을 하세요. 내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과 영적 싸움을 하세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원죄와 영적 싸움을 하세요. 내게 지금도 이 원죄로 나를 발전시켜가는 죄성인 자범죄와 영적 싸움을 하세요. 왜 안 합니까? 싸워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에 영원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시간표를 이루기 위하여 창세기 12장 1절에 시대적 순종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표, 구원의 시간표를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미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미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미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창세기 6장 8절에 은혜를 받아야 믿음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그냥 정말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는 특별 은총의 은혜가 있고 일반 은총의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도 잘 살잖아요. 불신자들도 머리 굴리면서 잘 살아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시고 국가도 움직이시잖아요.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 은총 속에 주신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 그냥 일반 은총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창세기 6장 14절 하나님의 미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살릴 방주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22절에 미래를 위해서 순종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순종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 미래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죠.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래를 그 가정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대 은혜와 구원의 날입니다. 영적 육적 DNA를 바꾸는 은혜를 받으라. 창세기 3장 3절,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나의 영적 지식, 영적 경험, 영적 상처, 영적 해석을 바꿀 유일성은 창세기 3장 15절 동정녀로 오신 예수, 그분이 창세기 3장 21절에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적 DNA를 바꿀 수 있다. 여러분의 영적 DNA는 여러분의 열심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다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만 바꿔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 창세기 6장 2절에 성적 욕구로 온 성적 타락, 창세기 11장 4절에 명예심으로 사로잡혀 있는 육신의 욕망, 출애굽기 1장 10절에 사탄의 권세, 세상의 권세, 종의 DNA를 바꿀 수 있는 유일성은 출애굽기 3장 18절 피복음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복음으로 예배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원죄의 DNA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기다려줬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원죄의 DNA를 안 바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원죄의 DNA를 안 바꾸면 사울 왕같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종의 DNA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여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원죄의 DNA를 안 바꿨어요. 불순종, 불신앙.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과 불신앙의 DNA를 안 바꾸면 사울왕 같이.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인 창세기 3장 원죄의 악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성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 육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영적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 피곤한 일들이 옵니까? 그래도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적은 로마서 8장 6절에 7절의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과 육의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육신의 일것만 지금 잔뜩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전혀 여러분의 머릿속에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없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 안 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슴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2023년도에 받은 하나님의 것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중심으로 해서 1년 동안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양평성악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이 안 되는 것, 이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헛되이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의 것을 지킬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미래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데 우리는 영적 육적 원죄의 DNA로 인하여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사로잡혀 영적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저주의 인생을 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 생활하는 것 같이 그 인생을 살아왔던 그 저주와 재앙을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사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 인도 역사하심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과 사명과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성악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